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공부 41회차 사복음 말씀 시리즈 한 30번. 이게 유튜브에서 아마 29번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구절을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걸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5, 6, 7장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천천히 나가는 편입니다. 이제 8장서부터는 모르겠어요. 좀 빨리 진도를 나갈지. 자, 21절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절에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에 주님께 말한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알다가도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도 부르고 거기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귀신도 쫓아내는데 모른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에 속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적으로. 물론 이제 그 앞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그때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없다고 보면 너무 간단한데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5처녀 비유 있잖아요. 10처녀 비유에서도. 그들이 신랑을 기다렸잖아.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구원으로 다 끝난다는 게 아니야. 구원 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으로 다 끝나는 게 그건 제가 나중에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장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구원의 개념과 두 번째 천국의 실체의 개념을 구별하셔야 돼. 천국의 실체. 지금 예수님은 왕국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왕국복음이라고 그래요. 킹덤.
왕국이 the gospel of the kingdom이란 말이에요. 왕국의 복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천국 복음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구원받는 것과 천국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 처녀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혼인잔치는 다른 거야. 같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나눠드린 거, 요거 따로 된 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면 더 명확해져요. 잘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 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프라이즈.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일에 절제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승리자의 관 동그라미 쳐보세요. 면류관이란 면류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 밑줄 쫙 찌시고,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구절이 아주 핵심적 구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깨어야 되실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뭐를 가능성이 있다?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핵심입니다. 오늘 가르침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바울의 고를 보면 정확하잖아요. 바울이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선지자 했죠. 바울이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능력을 행했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칼바르트의 신학에서 중요한 게 위기 신학 아닙니까? 그죠? 종말적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깨어나려면요, 은혜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종말의 관점이 중요한 거야. 나 끝날 수 있다. 칼바르트의 기여도예요, 일종의. 그 신학의 위기 신학이라는 관념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처음 성도가 된 순간부터 사실은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엄밀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보자면 내가 전파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죠?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 영어 보시면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prize 동그라미 치세요. prize가 뭐예요? 상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한다는 개념은 상에 대해서 자격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과 뭐가 구분된다? 상과 구분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향해 나가야 돼? 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면류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야. 여기 모든 모직 상을 한 사람들로 오냐 너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말 이기는 자가 돼. overcomers가 돼. overcomers.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이 구절 다음에 24절,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말씀, 24절, 거기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제 말 이해하시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야? 천국에 가는 거야. 이거 구분해야 돼. 정연욱 목사는 오늘 이 시간 과감히 이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과감히 선포 못해요. 예, 이상하게도. 성도들 깨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요. 영세의 개념이에요. 영세의 개념. 무슨 소리냐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써보세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세가 있어. 영세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요. 거기서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함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완전함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현세잖아, 현세. 지금 현세라고, 그죠? 그 다음에 영세는 여기야. 그리고 현세에서 영세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영세에서 그 다음 코스를 거쳐가지고 영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에? 바로 영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여기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요거를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을 다스리는 시기야.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뭐 천년왕국 얘기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에? 그건 틀린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의 내부적 교리가 틀려서 그런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과연 이 시기가 뭐냐, 이거. 이 시기가 중요한 거야. 오늘 이 시기에서 뭐가 결정돼? 이 시기에서 상이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결정돼? 징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상과 징계는 그럼 어디에서 적이 되는 거야? 현세에서. 현세에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 여기서 상과 징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한 자격이 없다, 버림을 받을까 한다는 개념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상을 얻는 비결이 있는 거야. 뭘 얻는 비결이 있다고요? 상을 얻는 비결이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만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달려요. 뭐 구원받은 다음에 다 달려. 근데 상을 얻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지. 그죠? 소수예요. 딱 한 사람만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굉장히 소수다. 마치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달려라 이거야. 상 얻는 사람이 한 사람 같이 우리가 저 국민학교 운동했던 제도 그래도 저도 항상 웬만하면 등세 들어오더라고. 그때는 좀 날씬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1등은 잘 못하더라고. 보통 3등까지 공책 주거든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공책 꼭 받아서 3등까지는 해야 돼요 웬만하면. 스타트는 좋아. 순발력 좋아. 근데 지구력이 약해가지고 꼭 뒤에 처지더라고. 1등 하기 되게 어려워. 생각나요. 근데 어쨌든 이기려고 그냥 그 국민학교 때 그냥 마음 졸여가면서 또 내 편은 누구야? 잘 뛰네 못 뛰네 이렇게 그막 줄도 바꾸고 어떤 애들은 아주 난리.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요. 그 상을 얻는 자는 누구냐면 너무 힘들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야. 마치 올림픽에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인내와 절제를 아마 겪을 거예요. 똑같아요. 예, 정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 한 말씀에 얼마나 무식해요. 모든 일에 절제. 얼마나 무식해. 저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려고. 너무 단순해. 무식해가지고. 그냥 불가능해 도저야. 불가능해 도저. 모든 일에 절제를 시켰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그냥 쉽지 않지 인생. 좁은 길 갈 수밖에 없지.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게 세상 사람이야 일종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요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썩지 아니하여. 왜? 그 영광이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 영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세요? 그 사람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세상과 틀리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는 영광스러움의 존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보상이라는 결을 주지. 영광스러움의 존재성을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움의 존재성을 주시는 거야, 인간에게.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야, 일종의. glorification이에요, 여러분. sanctification, 성화도 있지만 성도의 그 아름다움은 glorification, 이 영화로움이야. 이 영역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뭐야? 행복의 행복.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전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방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허공을 맨날 쳐봐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뭘 친다고?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뭘 쳐? 몸을 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I beat my body and make it. 그 다음에 my slave. 내 몸을 쳐서 뭐로 만드는 거야?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그걸 통제라고 말하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주의 성령을. 성령 받아라. 뭐 성령 체험해라. 자, 성령 체험하라.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많은데. 이 성령만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영성의 길에서. 성령을 말하는 사람보다 사람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람들이라고. 영성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에서 난 것은 여인이,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는 거야? 인간에게 영이 난 거야. 그래서 사람의 영과 성령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라고.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요한 개념이 사람의 영에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게 1차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영의 용도는 뭐냐면, 사람의 영의 용도는요, 인간은 혼도 있고요, 몸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다시 말하면 이 혼을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야, 일종의 혼이.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생각을 다스려 나가는 거야. 통제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요. 그래서요, 성령을 알고 사람의 영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사람의 혼을 다스려 나가는 걸 아는 사람이 더 깊은 거야. 그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말하죠. 예,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해요, 저는. 성령의 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파할 때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사역자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모호한 얘기를 하면 안 돼. 자기도 체험하지 않은 얘기를 관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요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얘기해요. 뭐 성령 받아라, 뭐 충만해. 관념적이야, 관념적. 실체적이지 않아. 왜? 본인이 실체적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성도들은요, 감정만 뜨거워. 성령 받아. 근데 집회, 예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구체적으로. 그게 다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걸 또 반복을 해.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가 일어나야 돼, 실체가. 그래서 써보세요. 영성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이야,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practical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인 길이라고. 뭔가 결과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강화된 혼이 뭘 다스리는 거야? 몸을 다스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몸을 다스릴 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게 뭐냐? 내 몸을 뭐로 만든다고? 응?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히려 몸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거야. 이것이 인간은 본연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이걸 갖고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저 자랑하게 되는데. 제가 이 문제로 평생을 고민한 거야.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혼이 다스려져야 되고 몸이 다스려지는 영역이야. 그냥 성령 충만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예? 좀 약간 환상적인 게 많아 우리나라에. 환상적 영성이 많아. 환영적 영성. 예? 능력 받았다. 진정한 능력은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몸을 다스려야 어떻게 돼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게 돼? 실천하게 되는 거야. 준행하게 되는 거야. 본질은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사람의 영에 뭘 줘?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 능력을 가질 때 혼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 그 혼을 가지고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 사도 바울이 뭐야? 상을 얻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실체성은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몸을 다스려가는 거야. 몸이 게으른 자는 상을 받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죠? 가정에서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니까. 어렵죠. 솔직한 말 어려워요.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야? 그것이 불가능이 뭐야? 가능케 되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성령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그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길이라고 해야 될까? 원칙보다는 길이 낫겠어요. 길은 사람의 영의 역사에서 혼과 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진행돼가는 역사예요. 근데 사단은 영, 혼, 몸 세 가지를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요, 사단이 몸과 혼과 영으로 온다는 개념을 갖는데 그거는 한 면만 얘기한 거야.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근데요, 사단은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몸, 혼, 몸 각자를 하나씩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은 영성에 속한다.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뭐로 공격하냐면, 거기 써보세요.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영의 피동성이에요. 오늘 영의 피동성을 이해해야 사단을 이해하게 돼. 영의 피동성이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 써보세요. 영의 피동성에 빠진 사람들이 몸의 감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영의 피동성에 빠진 사람들에게 몸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사단이 영의 피동성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의 피동성에 빠진 사람들에게 몸을 통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 계속 바깥에서 지금 소리 들리잖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주 바깥에서 요란해. 네?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아주 실감나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네? 네. 하여튼 사단의 뭔가를 건드리면 사단의 저항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순간에 사단이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요, 영성에서는요,
중요한 개념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라, 뭐 성령 충만하는 개념도 중요한 건데, 그 이반 로버츠에 의한 웨일즈 부흥이 가다가 중단됐어요. 그 중단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단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이 저지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부흥을 저지하냐면요, 이 사람의 영을 소위 어떻게 하냐면 감금시킨다는 거야. 이런 말을 써요. 이 사람의 영을 자유를 잃어버리게, 강건하지 못하게, 이거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영이 언제 감금되고 자유를 잃어가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하는 영 속에서요, 혼을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 오늘 2가지만 쓰겠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부흥. 성령 침례. 성령 침례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다른, 제가 오늘 성령 침례라는 단어를 성령 잠깐만요. 제가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흥. 아주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침례적인 부분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 내주하는 영은요, 내주하는 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그 부분 안에서 내주하는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체험은 2부분으로 나눠요. 내 속에 들어오는 성령, 이게 내주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은 뭐냐면은, 오순절날은 내주하는 영이 아니고 성령의 강림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에 부어지는 역사예요. 그 성령이 어디에 부어져요? 인간의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역사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침례는 이루어진 거야. 성령 세례도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계속되어질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가 성령 세례 개념을 쓴 거예요. 부흥이라는 개념. 성령 세례라는 거는 이제 성령의 어떤 소위 말하면 부어짐의 역사야.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는요, 일종의, 보세요. 외적으로 부어지는 거는요, 외적으로 부어지는 거 있죠. 성령이 외적으로 부어지는 거. 그게 성령의 경륜의 역사예요. 경륜적 성령이에요. 외적, 몸에 부어지는 건 경륜의 성령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사람 속에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절 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시펜 루이스하고 로만 이버츠는 성령 세례라고 본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걸 성령 충만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좀 저기해요. 네, 충만한 거.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성령이 사람의 영에 충만히 역사돼야 돼. 이게 1차적 역사.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성령의 편의상 유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은 뭐냐, 이거 부흥. 이반 로버츠가 하고 제시펜 루이스가 본 부흥. 그게 선진들이거든요. 일종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유입된 성령에 들어온 성령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유출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 사람의 영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이 사람의 혼으로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잘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냐?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여기에 주여 하고 했는데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것과 말씀을 지키는 거는 다른 거야. 그래서 써보세요.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제 예로 드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돼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구변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면요 구변이 일어납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 저 김은하 선생님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선생님이 그러시죠. 예, 그죠? 조조 인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말, 예, 구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문제도 엄청 많았어요, 그죠? 예? 아주 뭐 송사의 문제도 있고 간음의 문제도 있고 분열의 문제도 있고 시기와 있고 소위 말하면 육체라고 써보세요. 성령의 능력,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은 육체를 제거하는 영이에요. 육체를 이기는 영이야. 근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육체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과 육체가 제거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야. 여러분 갈수록 깊어지죠, 그죠? 능력을 행하는 건 경륜이고 육체를 이기는 건 헷갈리시는 분. 예,
영이 그렇죠. 육체를 이기는 것은 내주의 영이야. 내주.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더 말할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영의 세계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는 아주 기미묘미한 세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서 해요. 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만 말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능력을 행하는 것과 외면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과 내면적으로 생활의 성령이 나타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으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외적인 그 성령의 능력은 사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셔야 돼.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인간의 죄와 육체와 자아가 처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부어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요. 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주하는 생명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해.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꿈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혼과 몸을 통제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외적인 기사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쉬워요. 그리고 성령으로 일어났다가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영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하고 이제 아까 하던 거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 스가랴 1장 9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 form이라 forms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을 지으셨어. 스가랴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큰 것만 얘기했어요. 그냥 하늘을 폈어. 그리고 땅은 세웠어. 그리고 하늘도 중요하죠. 땅도 중요하고. 미래 펜타신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가 뭐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 아니야. 하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죠? 땅이 기적이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기적이야? 사람의 영이 기적적인 역사야.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 연결됐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혼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정의, 감정, 생각, 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혼은. 근데 영 그러면 감각이 안 와요. 그죠? 근데 영을 이해하려면 먼저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양심을 보시면 돼요. 양심이 일종의 영의 기관이라는 거야. 기능이야, 기능. 양심은 좀 느껴지죠, 그죠? 예. 근데 더 나아가서 직관과 영교라는 말을 하는데요. 영의 직관이라는 거야.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투이션인데 영어로 하나님, 성령의 뜻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해야 돼. 왜? 사단의 뜻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 갈수록.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동그라미 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는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신령하게, 진정하게. 그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영어는 뭐예요? In spirit, the truth. 뭐야? 영 안에서란 뜻이야. 진리 안에서란 뜻이야.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신령하고 진정, 이게 아니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영 안에서 원래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를 사용해야 돼? 영이야, 영.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성경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영이라는 걸 알려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은요, 사람이 쉽게 지각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영에 대한 실체적인 체험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을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의 실체적 체험이 조금씩 오게 돼 있어요. 조금씩 와요. 그게 영인지 혼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워. 그거 나중에 뭐가 영인지 혼인지 구별하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했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과 혼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절과 골수를 찌걸로 쪼갠다는 말이 있어요. 관절과 골, 영과 혼. 에?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집에 찾아보세요. 영과 혼을 뭐로 비유했냐면 관절과 골수로 비유했어요. 그거 뭐냐면 관절과 골수가요,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구분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에? 그만큼 영과 혼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예리한 직관력,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구별하는 거야. 그래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항상 다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음한 그 형제를 용서할 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서란 말인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에요. 3페이지에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3페이지에 밑줄 쳐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말했죠.
그죠?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가 뭐냐면 그리스도 얼굴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얼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뭘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는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영성의 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길이에요. 참 신비롭죠. 예, 참 신비로워. 저는 신비라고밖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예? 사단은 누구를 위조해? 성령을 위조하고 하나님을 위조해. 그래서 영성의 길은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며 바라는 길이 영성의 길이에요. 근데 좀 대비적으로 미래 펜타신학이 말하고 싶은 신성의 길. 신성의 길은요, 과감히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조사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길이 신성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구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길. 그것이 저희 미래 펜타신학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신성의 길입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 영성의 길에서 너무도 많이 사단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의 특징은요, 씹을 게 많아. 씹을 게 많아. 생각할 게 많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진짜 영성의 길을 가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로 그냥 심적 서비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서비스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성의 길, 진정한 영성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의 특징. 그건 뭐냐면요, 실패해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가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길이에요. 실패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실패한다는 얘기야. 눈물의 길이야. 그리고 영성 있는 자들의 눈물의 길은 또 뭐냐면 해답이 없다는 거야. 스스로에게. 해답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가다가 포기해. 겉은 포기해도 속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영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왜?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성령의 실체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만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외롭고 애통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실로 결핍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스스로의 길을 못 찾아서 해답을 못 찾아서 원하나 갖지 못해서 애통할 수 있는,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 그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깃, 축복,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포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